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할 말입니다. 1절에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2절에서 요압은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상주가 된 것처럼 꾸미게 합니다. 그러면 왜 요압은 여인으로 하여금 상주처럼 꾸미게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읽은 요압은 다윗의 부성애를 더욱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 요압의 수작입니다.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압은 이 여인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대단한 정치적 위장과 수수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줍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유행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하려고 합니다. 마치 요압이 여인에게 말을 넣어주어 왕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야 할 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할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입에 할 말로 주시기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겉면보다 더 앞세우는 내 지식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말은 세상으로부터 온 할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할 말입니까? 두 번째로 그 말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요압이 보낸 여인이 왕께 엎드려 왕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 여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아이를 죽인 다른 아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대로 그 아이도 죽여서 대를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압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요압은 이 여인에게 이 같은 할 말을 주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으로 하여금 남은 아들을 죽이면 내 가문의 후계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된다는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압의 의도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만들기 위한 계획적 수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 계승을 바라볼 때 압살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가 압살롬에게는 절실합니다. 요압은 그것을 알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고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다윗은 신하의 술수와 위장에 그만 넘어가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직면해야 할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 세상에 쉽게 넘어가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죽어지지 않는 혈기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밤늦게 들어와 잠에 골아떨어졌을 때입니다. 새벽에 발목에 물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요압처럼 여전히 제 이익만 쫓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력까지 행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묵혀둔 감정이 올라와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당구장과 PC방으로 피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가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도록 소그룹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SNS 소그룹 리더 단체 대화방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아내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혈기 부린 것이 괜찮은 죄인으로 보이고 싶은 인정 중독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서 분노 조절약을 처방받아 먹으니 화가 가라앉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혈기가 완전히 제어되진 않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상소를 듣고도 자기 이야기임을 깨닫지 못한 다윗처럼 아내와의 갈등이 너무 싫어서 회피하기만 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제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문제를 진명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중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막말로 상처 준 아내에게 사과하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주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위장과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 듣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속주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 다윗도 요압을 통하여 할 말을 준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나라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모든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로 걸러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압과 같이 술수와 위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속이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진리로 들려 그들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장과 속임수로 다가오는 할 말을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세속적 말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